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장 시작한 지가 엊그제는 아니지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누가복음이 이제 20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잠깐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어젯밤에 우연찮게 이제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 기사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 좀 화면 바꿔주실 수 있나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하버트 맥메스터라는 분이 이제 지난 밤에 한 방송사 한 인터뷰가 어젯밤에 여기 시간상으로는 0시 31분 우리나라 기사에는 이렇게 떴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미국 NSC 보좌관 예방전쟁 포함한 모든 대북 옵션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또 뭐 새로운 종류의 찌라시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제가 잘 영어는 모르지만 CNN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CNN에 이렇게 중요 기사로 떴고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분은 현재 별 3개짜리 이제 장성이고 장성이면서 이번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제 이번에 트럼프 정부 때 발탁이 됐고 놀랍게도 이분이 발탁이 될 때 현직 군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아닌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에서는 자신들하고 어떤 기조가 같다고 생각했고 민주당에서는 이 맥메스터라는 분이 트럼프의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군인이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하는 사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저 사람이라면 괜찮다 해가지고 민주당 공화당으로부터 둘 다 이렇게 환영을 받았던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이 맥메스터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기사를 밤에 읽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 62년생인데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6.25 우리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전 둘 다를 참전한 아주 정말 진짜 역군의 용사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군인이 됐다고 말했어요. 맥메스터가 아버지의 삶을 보고 내가 군인이 됐다. 그래서 맥메스터도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1900년대 말과 초반에 걸프전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 맥메스터라는 군인이에요. 어떤 공을 세웠냐면 1991년 2월에 되게 유명한 전투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미국 제2기갑연대를 이분이 이끌었는데 그 당시 사담 후세인이죠. 사담 후세인의 최정예 기갑부대하고 이분이 이끄는 기갑부대가 붙었는데 이분이 이끄는 기갑부대는 탱크가 10대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담 후세인의 최정예 기갑부대는 80대였다고 그래요. 이순신이죠, 이순신. 그런데 그 80대를 다 격파했어요. 엄청난 전략가인 진짜 그 용맹한 군인이죠. 그래서 이분이 전략이 기존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하고 다른 차원으로 전투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계속 저 보여주지 마시고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이 잘못했다는 직무유기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현재 미 육군 그 장교들의 필독 도서예요.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다음에는 미국 전체에 아주 유명한 이 책이 갑자기 유명해진 책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상관에 대해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 뭐 트럼프도 막 나가지만 이분은 트럼프도 함부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제 밤에 여기서는 이제 CNN에서는 8월 5일 이제 그 8월 1일자에 이제 인터뷰를 했고 CNN과 그 다음에 그때 CNN에서는 새벽 12시 56분에 놀랍게도 인터뷰 기사가 나갔어요. 밤중에 나갔죠. 되게 독특한 경우죠. 그리고 한국에서 뉴스가 몇 개 나왔습니다. 제가 또 잘 모르지만 찾아봤더니 실제로 미국의 주요 언론사와 주요 메인 신문에서 이 기사를 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유엔 대북기열이 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택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북한의 수출이 3분의 1이 차단됐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엄청 지금 목을 조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북한의 주요 해외 그 달러 수단이 뭐냐면 해외 노동자들이잖아요. 해외 노동자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거부터 오는 돈을 국가에 이제 북한의 통치 자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끊었어요. 그걸 할 수 없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는 다 한 거죠. 뭐냐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만 중국이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제재를 못했고 지금 이제 기사를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봤어요. 어쨌든 이제 북한도 막장으로 가고 미국도 막장으로 가는 이유는 아마 전쟁을 둘 다 원하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에 뭔가를 협상을 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거나 그 다음에 오늘 기사는 제가 또 이제 생각지도 않게 보게 하셨어요. 새벽에 이것을.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읽어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보셔도 좋겠는데 제가 몇 줄 읽어드리면 이때 기사 때 인터뷰 때 이분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즉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계속 말했고,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방 전쟁이란 말은 우리가 맨 작년부터 뭐 선제 타격 막 여러 가지 막 말들이 많아서 한국 사회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예방 전쟁이란 말이 처음에 이번에 나왔는데 예방 전쟁이 뭐냐면 저도 몰랐어요. 적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보다 선제 공격을 가함으로써 전면전을 막는 개념의 전쟁이라 합니다. 예방 전쟁은. 근데 그때 역사상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방 전쟁의 경우가 뭐냐면 이라크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라크가 미국을 침략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전체적으로. 미 국가안보수장인 맥메스터 보좌관이 예방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번에 이제 군사에 관계된 분이 그런 단어를 쓴 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아마 서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한국 국민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낳는 값비싼 전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군사 옵셔널 사용 여부는
법적인 정당성에 달려 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게 어떤 군사적인 일을 할 때 다른 해외 다른 국가들도 저렇게 할 만하지라는 그런 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실이 없이 북한이 갑자기 뭐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면 그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 이걸 제가 읽고 나서 주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음에 오늘 뉴스에 또 아침 8시 40분에 이제 이것도 또 북한은 미 전문가가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 전문가가 한 것이 또 한국 신문에 그것도 이제 또 찌라신가 하고 찾아봤는데 또 있는 이 기사예요. 미국 그 핵 전문가가 북한이 이르면 내년 6월 이내 수소폭탄 개발이 완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수소폭탄도 핵폭탄의 한 종류죠. 근데 좀 더 강력하죠. 같은 만약에 무게라면 수소폭탄이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뭐라냐면 이르면 6월, 아주 늦어도 18개월 안에는 완성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거리가 이제 거의 확보가 됐잖아요. 북한 ICBM이.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은 어쨌든 북한의 ICBM이 실제적인 미국의 동부까지 위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떨어지면 합해서 한 140만 명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그 연구원은 발표를 신기하게도 오늘 새벽에 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죠. 두려워할 것도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에 우리가 길을 막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보려고 본 게 아니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데 이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게 되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잘 못하는 영어를 더듬더듬대면서 CNN 이런 데 찾아보니까 같은 기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찌라시 기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영원한 뜻은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평안의 메시지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목적도 받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그 전 세계 기자들이 둘 중에 하나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잖아요.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항상 두 나라 맨날 기사를 보면서 최근에 이스라엘도 지금 전후는 아니지만 테러의 위협이 엄청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빈 학생이 이스라엘 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단 2주 전에도 그 성전산에서 무슬림들이 총을 몰래 가지고 잠입해서 경찰 2명을 살해하고 또 그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지지난주부터 이스라엘에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7월 31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에요. 7월 31일이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성전이 회파된 날이 7월 31일이고 구약에는 그 전에는 또 7월 31일이 놀랍게도 무슨 날이냐면 유대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그날부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기간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방랑을 하게 되죠. 그 방랑하게 된 그 날이 놀랍게도 유대력으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수님 때 성전이 파괴된 그날이에요. 두 날이 겹치는 거죠. 하나님께 불신앙해서 40년간의 방랑이 시작된 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 그날이 그 유대역으로 해서 올해 7월 31일이에요. 그날 전후로 성전산에서 계속적인 테러, 죽고 죽이는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수빈이 가는 지역은 거기하고는 다른데요. 거기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치안이 엄청 훌륭하잖아요. 지금 군경이 2배 이상 이스라엘 시내에 더 깔려 있다고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냥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가 어떤 면에서는 위협하고, 어떤 면에서는 미혹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렵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거짓을 또 풀어놓잖아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생각을 할 것이고, 경제인은 경제의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누가 이것을 위기설을 조장하다 안 좋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이 기사는 네이버에 메인 기사로 밤중엔 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메인에서 내려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메인에 있었어요. 이 기사가 네이버에. 그 다음에 봤을 땐 그 기사가 없어졌어요. 네이버에서. 아마 나라에 이제 있는 분들도 이 기사 때문에 사람들이 동요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얘기가 커지는 걸 당연히 원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또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8월 말에 내년 지방선거 때 묻기로 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불리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이란 말을 실제적으로 없앤 것 같아요. 그리고 성평등이란 단어로 바꾼 것 같아요. 양성평등일 때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잖아요. 성평등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없어져요. 성평등이란 단어 아래서 이제 결혼제도, 혼인제도가 정의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우려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나라 주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부르심과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대한민국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북한의 2,400만 죽어가는 백성들의 자유케 되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의견, 사람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보거나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해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주는 이는 미국도 아니요 중국도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닙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축복합니다. 각 나라들의 그 유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 남북 한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불쌍한 북한의 백성들 자유케 되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거룩한 가정,
하나님 거룩함을 하나님 유지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 동성혼, 동성결혼 인정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본성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를 하나님 의라고 말하고 주님 의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게 해주시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적인 삶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국가적인 삶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이 땅의 어떤 무기와 이 땅의 어떤 돈보다 이 땅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한 육신의 이기주의나 영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관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교회에서 좀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목회 사역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이렇게도 물었어요. 주님, 제가 왜 목회를 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웬 질문이냐고요. 여러분도 주님께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시라면 저보고 그만 좀 질문하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내가 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으면 무조건 일단 주님께 던지고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모르겠으면 일단 질문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활하다가도 질문합니다. 열이 받아도 질문해요. 화가 나도 질문하고 좋아도 질문해요. 이게 언제 생긴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루에 수백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을 또 밤에 있게 됐어요. 밤에 있으려고 있은 것은 아니었어요. 실은 이제 있다 보니까 있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이 뭐죠? 주님, 제가 왜 목회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물었냐면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몇 가정에 이제 새로운 성교인이 오시기도 했고 또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옮겨야 하는 이유를 나누고서 가시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 없이 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은 두 경우 모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로봇이죠. 그래서 주님, 제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제가 왜 목회를 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누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축복해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그걸 물었어요. 주님,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권총 한 자루를 딱 보여줬어요. 제 눈에. 총. 권총은, 전 권총을 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소총만 쏴봤기 때문에. 권총 한 자루를 딱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는 총을 쏘기 위해서 목회한다. 그랬어요. 이게 평생 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물어봤으니까. 총을 쏘기 위해서 지금 네가 있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마시라고 하는 게 뭐 들린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한 번에 한 발씩, 그리고 한 번에 한 놈씩 잡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 놈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죄라 그러시더라고요. 죄를 한 번에 하나의 죄씩 다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저는 제가 만약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시골에서 작업자족하면서 글이나 읽는 한량으로 태어났으면 딱 좋을 사람 같아요. 저를 보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리고 또 제가 늘 생각할 때 아까 저한테 환상이 하나 있는데 몽골이나 그런 실크로드의 그 초원지대에서 그 방랑하면서 그 사는 유목민에 적합한 사람 같아요. 저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시켜주면. 근데 주님이 저보고 총잡이라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늘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마다 뭘 물어야 돼요? 말씀을 물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제가 왜 제게 허락하신 분께 쏜다는 표현인지 이해했어요. 아, 마귀가 쏘는구나,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총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뭐예요? 활 아니겠어요? 활. 그러니까 마귀가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어떤 탄환으로 우리를 쏴서 죽이냐면 죄로 쏴서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쏘는 거죠. 그래서 죄에 우리가 맞으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무슨 힘으로 우리를 붙잡냐면 율법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보고 너는 총을 쏘라. 그 말은 이제 죄에 대해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죠. 그러니까 저보고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나름 괜찮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그 총으로 너부터 쏴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총으로 나를 먼저 쏴서 죽여야 된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네 속에 있는 그놈, 네 속에 너를 죽이는 그 죄를 네가 먼저 쏴 죽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각자 총 한 자루씩은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입이에요. 그게 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 여러분의 입, 저의 입이 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1대1이 아니라 이제 1대100으로 싸우는 거죠. 만약에 제가 총을 쐈는데 99명은 맞다고 오케이 해줬는데 한 명이 승복하지 않으면 그 죄가 저를 향해 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지 않는 길이 뭐냐면 제가 먼저 맞아 죽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제가 먼저 맞아 죽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먼저 맞아 죽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길은 제가 시체가 돼서 이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저도 살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하나 또 보여주셨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에 이해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경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 다음 구절 앞에 이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좀 인식을 했어요. 31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해요. 저는 이 31절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죽이면서 살았구나. 근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이번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늘 위험을 무릅썼어요. 그 많은 영적인 위험, 실제적인 육체적인 위험, 삶의 모든 위험, 그 앞에서 바울이 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죽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바울 사도가 무릅쓸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고백합니다. 나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민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주님을 위해 감수하면서 섬기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 사도가 엄청난 의지력의 사람이나 강력한 비저너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울 사도는 죽어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나요? 죽으셔서 이겼어요. 죽어서 사망 권세를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세상이나 마귀나 또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요소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쏘는 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죠. 죽었는데 뭘? 죽은 사람을 또 못 죽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말씀이 하나가 이해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다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자아, 내 생각, 내 정, 내 욕심 그게 맞아 죽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쏴서 맞아 죽으면 그러면 이제 진짜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또 마음 주셨어요. 주님이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정치보다 위험한 게 목사다 그러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정치는 타협을 하잖아요. 뭐 터지도록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 그 정치인들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타협합니다. 말 그대로 윈윈하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윈윈합니다. 정치는. 그런데 주님이 목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사역이래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동성애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구해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동성애는 사람의 본성의 죄다. 영혼을 죽이는 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또 주님 저한테 그랬어요. 설교는 연습이 없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난 거기에 생명을 걸고 내 힘을 다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설교에서 말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설득력이 있거나 뭐 호감 있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저는 눈 뜨고 못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엄청 제 설교할 때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고쳐보고 싶었는데 안 돼요. 이 헤어스타일은 100번 바뀌더라도 얼굴 표정은 늘 심각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지? 그래서 실제로 저를 만나본 분들은 제가 그렇게 심각한 스타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약간 불리해요. 약간 불리하다고 제가 느껴서 설교를 들을 때는 화면을 돌려놓고 소리만 듣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뒤를 젖히고 제 설교를 제가 모니터합니다. 아주 불리해요.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 원어의 의미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먼저는 너희들이 실제로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굉장히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원어의 의미를 봤더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주님의 몸이나 공동체나 교회에 주신 목적을 똑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실은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독재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만약에 정치적인 한 이슈가 있는데 대통령이 오늘부터 내가 한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독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유신 헌법이나 그런 한국에 있었던 독재를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언론 통폐합하고 다른 말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있어서는 독재고 또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것과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경 원어에는 그렇게 됐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rfectly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원어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면 주님의 한 교회라면 동성애에 대한 같은 의견을 똑같이 가져야 된대요. 잘 아는 것처럼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야 한 교회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네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 하나님의 몸을 분열시키기 위한 많은 마귀의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에 주신 말씀은 제가 꼭 붙여뒀다가 다음에 하지 않기로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에 여러분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제가 되게 단순한 주제예요.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고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에 대한 표현을 그는 세리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의 장.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이 세관 업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떨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삭개오는 세리들의 장이고 그래서 부자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 세리의 일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세리예요.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로 느껴지냐면 매국노로 느껴져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과거에 친일파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죠. 근데 그가 주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랬어요. 삭개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심플했는데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뭘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세리와 다른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이나 성경 기사들과 달리 이 예수라는 인물은 놀랍게도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불려지는 사람들도 거리끼지 않고 만나준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보고 싶어 했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작았어요. 누가 삭개오가 난쟁 이런 질병적인 난쟁이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의미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고 다만 키가 작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죠. 키가 작았고 수많은 군중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습 때문에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매국노가 왔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보고는 쉽고 사람은 많고 자기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자니 어렵고 삭개오가 생각한 방법이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는 길에 먼저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거죠. 지난번에 그 돌 무화과 나무 봤거든요.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전해진다는 돌 무화과 나무를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꽤 큰 나무더라고요. 생각보다 2000년 동안 자란 건지 그 약간 이제 조금 퀘스천인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최소한 2000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그건 제가 의심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무슬림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차가 무슬림들에게 일종의 테러를 좀 당했어요. 우리 앞에 차라는 게 바로 앞에 차요. 우리 일행은 아니었는데 다른 일행이 가는 차에 무슬림들이 접촉 사고가 있었는지 막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막 버스에 엄청 험악했었어요 순간.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삭개오의 뽕나무 가는 거 싫어한대요. 너무 무슬림들이 거세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뽕나무에 돌 감람나무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마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름을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잖아요. 병든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그죠? 주님을 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났을 때 그냥 진짜 주님이 지식의 은사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버린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조용히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 무슨 말을 하나 듣고 싶어서 올라가 있는데 숨죽이고 그 예수가 말이야 갑자기 고개를 들고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저는 이제 전율이 흘렀을 것 같아요. 이름을 모르는 안면이 없는 사람인데 이름을 그 예수가 부를 때 엄청 놀라지 않았겠어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겠어요? 내가 너를 더 만나고 싶다 하죠. 내가 너를 더 만나고 싶어서 내가 일로 왔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었지만 삭개오의 질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거였어요. 아직 진리를 몰라요. 아직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삭개오 안에 엄청 갈망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빨리 내려오래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말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읽을 때 굉장히 제일 드라마틱한 주님의 말씀 같아요. 주님의 말씀 같아요. 제일 드라마틱한. 어떻게 예수가 나를 알까?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유대인의 금기죠. 유대인이 이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는 건 반대로 유대인의 매국노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잠깐 들어가니까 유하여야 하겠다, 잠을 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들어가서 식사가 벌어지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뭐부터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시죠. 삭개오가 주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일단은 자기의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젊은 관리가, 그는 진리를 갈망해서 왔거든요. 영생을 갈망해서 왔어요. 그 영생을 갈망해서 평생 율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네 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오면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재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았던 유대인, 그렇게 사람들 안에서 선하게 살았던 그 젊은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바로 몇 주 안 지나서 오늘 이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세리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절반을 일단 떼어놓겠다. 그 말만 들으면 절반밖에 못 내놓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한 돈이 있다면 많았겠죠. 당시의 기록을 살펴봤더니 왜 유대인 그 세리들이 매국노라고 불림을 받았냐면, 로마에서 유대인 세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유대인 2당 1명씩 100만 원씩 걷어라. 너는 유대인 세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 당국에 2당 100만 원씩만 걷어서 연말에 로마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바치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있어. 나머지는 네가 써라. 그럼 세리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당시 기록에 보면 국가에서 100만 원 정도의 만약에 세금을 매기면 이 유대인 세리들은 최소한 4배의 세금을 걷었답니다. 매국노죠. 도둑놈이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착복했어요. 엄청난 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매국노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삭개오가 또 무슨 위치예요? 그 세리들의 짱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상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악한 조직에는 상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삭개오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도 피 묻은 백성들의 돈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삭개오의 양심에 빛이 비추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여기 삭개오가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죠? 그래서 회개의 뜻이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게 뜻이 회개예요. 그냥 말로 립 서비스로 주님 잘못했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라고 안 보는 거죠. 내 말로 진실한 고백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가던 길을 주님, 이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었네요 라고 고백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켰을 때 성경은 그것을 회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삭개오가 회개하고 뭐 한 거예요? 회심한 거죠. 그 한날에. 엄청난 드라마죠.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절반은 이미 나눠주겠다고 말해버렸잖아요. 나머지 50%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 중에 자기가 받을 정기 월급은 있었겠죠. 그 50% 중에 그 몇 프로를 차지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4배씩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삭개오에게 무슨 재산이 남았겠어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 다른 문헌에 보면 삭개오는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리장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영적인 리더 중에 한 명이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했어요. 삭개오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조금 키 작은 분이 돌아다니면 What's your name? 물어보세요. 이름이 뭐냐고. 어쨌든 근데 주님은 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의 이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주님이 한 줄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왜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라고 서로 뒷담화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딱 한 줄로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을 한 줄로 요약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가장 큰 갈망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온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또 여기서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그 얘기 여러 번 하십니다.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내가 의인을 찾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찾으려고 왔고 또 병든 자를 찾으러 왔고 여기서는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종의 임무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말씀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신약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읽다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감동을 받게 되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면 어디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구약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증거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안에 확증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누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첫 번째 놀랍게도 이 에스겔서 3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싹군 목자들에게 버림받은 양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은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목자들에게 양을 맡겼는데 그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 양들이 흩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가지고 내가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잃어버린 자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자는 34장 21절에 나와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기서는 이 잃은 양을 어떤 것을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들 사이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주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삭군 목자들에 의해서 흩어진 양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게 내가 잃은 양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양들끼리 서로 밟고 죽이고 괴롭힘 받아서 흩어진 양들을 내가 찾아서 구원하겠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은 양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죠. 원래 이 잃은 양은 원래 무리에 있던 양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에 지금 약 800만 명 미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800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주님은 1차적인 잃은 양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을 찾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로만 친다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에 상처받고 사역자의 상처받고 같은 양들 가운데 상처받아서 하나님은 믿으나 주님의 몸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찾으려면 먼저 회개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차원에서의 잃은 양은 실은 모든 인류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잃은 양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한 부류의 잃은 양을 더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하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보냄받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주님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유다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은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시작하셨고 교회가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당연히 땅끝까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3년간 그 하역하시는 동안에는 목적이 이것이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또한 표적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오실 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가 그럼 누굴까요? 그분은 뭐냐면 재미있게도 주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니세요. 예수님이 찾는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잖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방법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주님이 고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길 바라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것에 뭐하는 사람이요? 응답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이 일을 주님은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가르치세요. 계속 고치세요. 주님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계속 나타내세요.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누군가 주님의
부르심에 듣고 누군가가 응답해서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요? 오는 거죠. 그가 뭘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그가 구원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께 응답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응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는 주님께 응답해서 왔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볼 건데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참 훌륭한 메시지 같아서 좀 나누려고 해요. 나누는데 오후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물론 카톡방에 올리드리긴 하겠어요. 제가 한 설교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한 짧은 메시지인데 아주 제가 보기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 제일 중요한 교회 이슈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기도해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기도해요.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그 기도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그냥 엄청 심플하고 유일하고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100배쯤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진짜 제가 축복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요. 선교 사역을 별로 많이 하지 못했는데 젊었을 때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훈련 중에. 그래서 제가 정말 엉뚱하게도 그때 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어디 가버리셔가지고 엄청 제가 고민하면서 설교했는데 난 한국말로 하고 일본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팀에. 영어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영어로 그 형제가 해주고 영어를 알아듣는 일본 목사님이 있었어요. 진짜 재밌죠? 그래서 그분이 영어를 알아듣고 일본어로 그 교회에 설교했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말이 그대로 전달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더 이상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을 오늘 보고 못 만날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그냥 소망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으면 진짜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때가 저한테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시코쿠라는 섬, 마치 제주도 같은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지금도 모르는 시코쿠의 그 섬의 시골에 있는 교회에 거기서 전도지 돌려서 모인 그 몇십 명. 주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알려주시겠죠.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내셨잖아요. 그렇죠? 찾아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주님처럼 찾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단순해요. 찾아내서 예수님이 당신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진짜 구원이고 진짜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찾아다녀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나누면 돼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참 위험한 사역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해 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만약에 저는 부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타협해 줄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을 잘 믿으셔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진짜 양심대로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타협해 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양심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로운 일을 행해도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럼 영원한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는 위험한 사역이죠.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제주도에는 90% 이상이 하나님 모릅니다. 구원이 있는 거 모릅니다. 실은 솔직히 말하면 말해줘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떤 통로, 어떤 방법이든 주님은 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도록 기회를 주실 때 제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명확하게 주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도 찾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